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가졌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오늘 예수사랑 초청 잔치라고 전도를 하는, 그리고 우리 1년 중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올해 이 행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기획을 할 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왜 우리만 남들과 다르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냥 조용히 지나갑시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시국을 떠나서 전도와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열심히 달리던 청년부도 멈추게 되고요, 예배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고 금요 모임도 중단을 해야 되고 모든 만남과 행사도 우리가 멈췄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코로나니까 괜찮아, 코로나니까 우리도 멈춰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조금씩 오픈해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 금요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주일 예배도 오픈해서 함께 만남을 가지고 여러 행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에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까지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니까 괜찮아 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핑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 그때가 편했던 것이고 코로나는 그냥 우리 앞을 세우는 방패와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예수사랑 초청잔치, 예수의 사랑의 초청이 필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안함에 속아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떠났다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몇 개월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코로나니까 예배를 멈췄고 코로나니까 모임을 멈췄고 코로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멈췄는데,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져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예배도 오픈이 되고 성경 공부도 열리고 금요 모임도 있는 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코로나는 핑계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메말라 가던 우리 마음, 가뭄과도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예수 사랑 초청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담비와도 같이 적실 수 있도록 주여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채로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만족합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오늘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오늘 삶을 사는 것보다 그 사랑보다 이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내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같은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주님이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 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고백한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로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보다 큰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내 영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보다 그 큰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흔들리며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한 적이 있음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주님의 편지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전쟁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방어하기에 적합한 지형일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지형을 갖춘 나라라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이 좋은 자리를 잡고 포지션을 잡고 쉽게 방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품 보급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형을 잡고 방어를 오랫동안 잘 한다고 한들 식량이 공급되지 않고 그리고 물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허무하게 한 번의 전투도 없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사대는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남쪽으로는 이 땅이 비옥한,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강 쪽에 있는 그 농업이 잘 됐기 때문에 사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필요를 모든 것을 농업으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이 강가에서 금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이 발견되면서 이 사대 도시는 순식간에 부유한 도시가 되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과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대와 무역을 하고 싶어서 교역로를 막 뚫고 사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의 발견으로 자연스럽게 사대는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주로 적들은 북쪽에서 침략을 했는데 사대의 북쪽은 이 좋은 지형을 갖췄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아주 적합했다라는 거예요. 남쪽은 농사가 잘 되고 북쪽에는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예쁘고 초록초록한 그런 산들을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모든 것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돌산들, 높은 지역의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산들은 방어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또 그 산들 사이에 이 남쪽으로 흐르는 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높은 산과 그리고 강들 그리고 그 산기슭 속에 작은 입구가 상대방들은 쳐들어와서 그 입구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는 아주 방어하기에 좋은 지형이 바로 사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대 백성들과 왕은 적군들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천하태평하게 방어를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정보는 우리 주님의 편지를 해석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대는 분명 부했습니다. 사대는 분명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하고 단단해만 보이던 사대도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페르시아가 이 다른 나라와 같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데 다른 나라와도 같이 이들은 입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산맥에서 입구를 찾아 14일을 헤매고 그들이 준비한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수뇌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어느 한날 밤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산에서 뭔가가 막 떨어지는 소리를 이 보조병들이 듣고 밤에 그 장소로 가보니까 사대병사의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병사가 나태하게 그냥 이 보조를 대충대충 서면서 졸음에 빠져 있다가 사대병사의 졸음이 이렇게 하다가 이 투구가 머리에서 떨어지고 그 투구가 산을 타고 이 바닥까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있는 곳까지. 아하, 사대 병사가 있다라는 것은 이 어딘가에 사대로 가는 입구가 있다라는 것이겠구나. 페르시아 군들은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간 매복한 뒤에 그 입구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고 사대로 쳐들어가서 사대의 모든 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대가 점령당한 이유는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대의 나태함 때문에 사대는 점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 AD 17년 사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집들이 파괴되고 광장들이 파괴되고 시장이 파괴되고 신전까지 파괴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사대를 보고 재건하고 싶은 마음에 사대에 심려를 기울여서 재건을 도와줍니다. 이 때문에 사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섬기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안 되고 제우스와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자신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사대 교회에 있는 기독교에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대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형태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이방신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사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침략과 그리고 대지진 이 모든 사연들을 사대 교회는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6.25 아니면 임진왜란, 이렇게 가슴 아픈 전쟁들을 통해서 억지로 가족들이 생존했는데 그 생존한 가족들 위에 대지진이 와서 그마저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생업마저 다 파괴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또 잠시 일왕이 와가지고 신사참배를 해라, 아니면 다 너네들을 죽이겠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살았다 하는 그 안도감도 잠시, 나는 어렵구나 하라는 그 슬픔도 잠시, 그러나 그들에겐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안도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살아남았지. 그래도 나는 지진도 살아남고 전쟁도 살아남고 침략도 살아남고 그리고 황제도 살아남고 있지. 나는 살았구나. 나는 생존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대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그런데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레퓨테이션이 있지만, 생존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너는 죽은 것과도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듣는 사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은 항상 생명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생명 대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생명 그 자체를 내가 따라가고, 나도 살았고 내가 따라가는 이도 생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정반대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죽은 사람이다. 아마도 사대 교회에는 종교적인 행위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향연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이들은 생존을 했습니다. 생명을 잇는 것 같아 보였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지켜지는 것 같았지만, 종교적인 생활은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동행하는 그 참된 생명은, 알갱이는 없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생존한 것만 같았던 사대는 그 생명이 한낱 착시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명이 없는 교회에게, 죽어있는 사대 교회에게, 형식만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라, awaken,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주님이 오늘 사대 교회를 잠에서 일깨우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하에 보니까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여동생 마리아가 주님을 모시러 갑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가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죽어가는 오빠를, 예수님이 오셔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한테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뿐이다 하면서 안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사역하시던 그 도시에서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나도 다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 이틀 사이에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때우는 그 사이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상황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야, 이번에는 우리 주님 실수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충격을 받은 그때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제서야 나사로의 무덤까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하는 오빠를 두고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퍼하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에 무덤은 돌로 막아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짐승이 와서 먹기 때문에 돌로 막아놓았었던 거예요. 그 돌을 주님께서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사막 그 지역, 더운 지역에 시체가 사흘이면 부패도 많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냄새가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냄새가 났다. 무덤을 치우고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마리아가 맡고 마리아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막 웁니다. 그것을 보고 장례식에 온 모든 유대인들도 눈물을 터뜨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마음에 통분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후에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셨을까?
도대체 왜 주님이 나사로를 보고 울었을까? 주님이 늦게 오셨는데. 저는 나사로의 죽음이 슬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건데 그 장례식의 분위기를 뒤바꿀 주님이, 그 이미 아시는 주님이 무엇이 슬펐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도대체 왜 슬프셨나? 정말 주님께서 슬프신 이유가 무엇이었나? 인류 사이로 들어온 죽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된 이 인간 사이로 들어온 죄의 올무, 죽음의 올무, 죽음의 값, 이 값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통분을 느끼시면서 울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사람, 아름다운 여러분들 사이로 들어온 그 죽음의 무게, 우리 주님의 그 백성들의 목을 쬐이는 그 죄의 무게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잠들었던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come out, awaken. 그리고 잠들었던 나사로가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진흙에 불과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움직여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진흙으로 돌아가던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깨워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음성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동일한 음성으로 오늘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Awaken, 일어나라. 그리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오늘 잠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코비드의 위기를 이기고 내가 살아남았다, 많은 수많은 청년들이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레퓨테이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실로 살아계십니까? 죽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사대교회의 신앙생활에 제법 형태는 있었지만 incomplete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형식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삶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석하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편지의 thesis,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어이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명령어. 그러므로 너는 생각하라. 원어에 보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 뜨거웠던 날들, 우리가 뜨겁게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날들, 그 모습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신앙이 식어갈 때, 차갑게 식어갈 때, 어려워만 갈 때, 굳어만 갈 때, 시체처럼 딱딱해져만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기억을 회개와도 묶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우리가 가장 뜨거웠었던 그때도 우리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본 예배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 읍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비워내고 그 비어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복음을 들었고 그 뜨겁게 주님을 엔카운터 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뱉어내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잠들었던 나를 깨우는 주님께 향한 나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을 듣는 사대 교인들은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에 말씀했지만요,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어디 도둑처럼 숨어서 와서 사대를 침략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와서 사대를 침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대 도시가 침략당한 이유는 이 자신의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침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놓고 14일 동안 입구를 찾았는데 한 병사의 졸음으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잠듦으로 침략을 당했던 것을 사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주님께서는 사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마치 페르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도둑처럼 너희들에게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집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도둑이 그 사이로 들어갑니까? 그것과 같이 마치 내 마음이 잠들었을 때, 내 마음이 나태해졌을 때, 내 마음이 다치고 내 눈이 멀어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들리지가 않을 때 여러분들께로 찾아오는 그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들 앞에 도둑처럼 느껴지실 것이에요. 슬프지 않습니까? 나의 구세주로 느껴져야 되는 그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느껴져야 되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도둑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음성,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그 말씀하신 음성이 오늘 주님의 편지 속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암담해 보이는 그 사대 교회에도,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것만 같은 그 교회에도, 형신만 있었던 그 교회에도 주님이 준비하신 몇몇의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정상화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에 청년부가 9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는 남짓 30명만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부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아마 조금 외롭고 지치고 청년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갖지만 두려움은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시대를 넘어서 항상 신앙의 공동체에 믿음의 동지들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과 싸웁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이세벨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 믿는 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하나 남은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에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외롭게 느껴지는데 엘리야는 얼마나 더 외롭게 느껴졌겠습니까? 자기만 남았는데, 그리고 자기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을 보고 그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렘넌트들을 7,000명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외롭게만 느껴지지만 엘리야 곁에 함께할 7,000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7,000명 완전수 아닙니까? 시대를 떠나서 시대가 위기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완전한 예배자들은 여러분들 옆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양옆의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섬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내가 시간이 남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이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내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섬기고 에너지가 남아서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완전히 이루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언제 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죠. 하늘을 가르십니다. 별과 달을 하늘에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심히 아름답던 모든 창조가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즈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으십니다. 에덴 동산을 걷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래대로라면 동행해야 되는데, 함께 걸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름대로 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가 죄를 지은 것을 아시고 아담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매우 신비한 사실입니다. 저주 가운데 저주를 뒤엎을 열쇠를 알려주시는데,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동물을 잡으십니다. 동물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 형편없는 옷을 벗고, 무화과 옷을 벗고 동물의 가죽을 입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든 저주를 끊으십니다.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십니다. 마치 상징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고됐던 것처럼 사단이 뱀의 그 발꿈치를 물음으로 우리 주님이 잠깐 동안 상처를 입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 흘림의 제사로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생명을 약속받고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그 구유, 말구유에 오신 그 짐승처럼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이 찢기고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함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가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혹시 잠들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는 부했습니다. 사대는 돈이 많았습니다. 황금도 많고 이 비옥한 땅으로 농업도 성공했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대에 뭐가 남았습니까? 폐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폐허 속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잠들었던 사대를 깨우려고 노력했던 주님의 음성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잠든 채로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사대 교회를 깨우려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한 곡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면 온전하지 않았던 것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태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금요 예배를 지키고 임원들이 선출되고 순장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그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갖춰진 형식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살아있는 마치 그 임산부가 아기 속 그 살아있는 아기를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리. 내 모든 두려운 사랑 폭풍 속에도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눈 들어 그 능력 날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주님의 사랑 되시리. 내 모든 두려운 사랑 폭풍 속에도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법 형식은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사대교회 가운데 주여 생명은 없었고 죽어 있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지 않았는지, 형식은 있고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씨앗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미금 흰 옷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주와 동행하면서 생명 다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취미로 아니면 그냥 이름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교회이고 약해져 보이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강한 주님께서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안에서 안전하다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앙의 안일함에서 깨어나 주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신앙생활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확신했던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생장로교의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하기 전에 제가 한 2주간 뒤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적어도 우리가 정적인 교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정적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런데 그래도 대표 인도자나 설교자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적어도 아멘,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해야 되죠. 너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거는 기본입니다. 또한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배 인도자들은 적어도 나의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건데 제가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설교처럼 흰 옷은 아니더라도 가장 깔끔한 옷,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도 결혼식을 가도
어떤 파티에 가도 또 제가 이런 모습으로 스타디움 가서 야구 경기장 가는 것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한 의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모두 좀 그렇게 좀 예배를 참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부터 주보를 좀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칼라로 좀 만들고 싶었는데 좀 안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환경이 칼라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흑백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주보를 활용해서 순 모임할 때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제들 이거 매주 너무나 당연하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사역자들은 이 설교와 함께 이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보내는 이제 그 주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울러 드리는 말씀은 순모임을 각 방에서 끝나고 나가실 때는 간식을 했던 거 그리고 불을 켜놨던 거 좀 다 끄주시고 주의를 좀 정돈해 주시고 방마다 휴지통이 있거든요.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다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좀 시끌시끌했는데 예전에 비하면 안 그렇습니다. 예사초라고 해서 예수 사랑 초청잔치라고 전도를 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전도를 하는 주일이었는데 우리 청년부는 올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끔 제가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 결석했던 친구들이 있으면요 우연히 만나더라도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예사초를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늘 예수 사랑 초청 잔치를 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좀 기억하면서 전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넷째 주 24일 청년부 예배 직후 바로 이 자리에서 청년부 2022년 임원 선출을 위해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누가 임원이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내년을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부의 회복 그리고 팬데믹의 조금 사라진 것과 함께 청년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동희 형제님이 저쪽 끝에 앉아 계시는 김동규 순장님 순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비슷한 연륜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순모임을 하고요. 그 순이 또 확장되고 또 다른 순도 확장되면 또 순분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쪽 순에서 오늘 순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우 형제랑 승훈 형제는 끝나고 순모임 들어가기 전에 저를 좀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요 순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